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2023년 2월 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찬송가 38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슬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25절까지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시편 25편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의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25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5편의 시인의 고백을 함께 드림으로 우리도 시인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25편은 먼저 그 형식과 내용 그리고 배경들을 먼저 살펴보고 본문의 시인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중에 보면 특별히 히브리 문학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록한 문학들 가운데 구약에 있는 시편들 중에는 답관체 형식의 그러한 어, 구조를 가진 그러한 시들이 있습니다. 이 답관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번역된 성경에서는 그 형식을 잘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히브리인들은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이와 같은 시편 같은 경우 이제 절기와 여러 가지 상황에 그 노래를 부르는 형식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 노래를 잘 암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의 첫 구절에 운율을 맞추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운율을 어떻게 맞추냐면 우리는 이제 기역 니은을 쓰는 자음 모음을 쓰지만 히브리어나 영미권 문학에서는 알파벳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각 절에 첫 번째 오는 단어를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읽은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라고 할 때 원문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의 단어가 먼저 오지 않고 나의 영혼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앞에 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문장으로 직역해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 절은 알파벳의 A에 해당하는 글자를 첫머리에 오도록 하고, 이제 2 절은 B, 3 절은 C, 이런 식으로 알파벳의 순서를 맞춰서 시의 운율을 이렇게 기록한 형식을 답관체 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문학적 특징이 바로 이 시편을 잘 암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보완된 장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친다면 우리가 이제 랩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그런 젊은이들의 음악 가운데 보면 운율을 맞춰서 이렇게 그 가사를 맞추는 것 같이, 이 시편 중에도 그와 같은 형식을 따르는 시들이 있는데, 이 시편 25 편이 그런 형식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편 25 편은 그런 문학적인 특징이 있고, 또 이 시편 25 편의 내용들의 주제는 이제 원수들의 핍박이 있고, 그리고 시인의 개인적인 자신의 과거에 대한 돌이킴에 대한 죄책감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지고 있는 그 시가 바로 시편 25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25 편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어 말고는 다른 어떤 음악적인 장치라든지 아니면 이 시에 대한 그런 배경에 대한 것들이 설명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5 편에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 학자들은 고백할 때 압살롬의 반역이나 세바의 반란 사건이 있었을 때, 즉 다윗의 통치 후반기에 다윗이 이 시를 짓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편에 보면 구체적인 대적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적에 어려움 당하는 그 시인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과거의 죄,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대적으로 인해서 어려움 받을 때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가 대표적으로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였겠죠. 근데 이때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인간 다윗으로 볼 때는 그가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만, 직접적으로 그가 자신의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이렇게 노래에 담을 만큼 그런 직접적인 사건들이나 상황들이 많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의 반역 사건의 출발은 다윗의 범죄함에서부터 연결된 그 가정의 비극의 종 정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이지만 자신의 목숨을 찾는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그 상황이 또 사울 왕 못지않은 그러한 대적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에게 쫓기면서도 다윗이 가졌던 마음은, 이 압살롬이 반역하게 되고 자신이 오늘 처하게 된 이 어려움이 결국 자신의 젊은 시절, 자신이 밧세바를 취하면서 일어났던 그 집안에 있었던 그 나단 선지자로 말미암아 전해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이 대적에게 쫓겨다니고 위기를 맞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25 편의 배경 사건으로 학자들은 인정하는 것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나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세바가 사울의 추종자였고 사울의 이렇게 가까운 관계였던 세바가 다윗을 저주할 때, 다윗이 또 다른 장수들은 그 세바를 죽이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고백할 때 다윗이 아니 그들을 말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저 표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책망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말렸던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특정되지는 않지만 이 시편 25 편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나 세바의 그러한 저주 사건들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대적으로 인한 고통과 다윗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함들이 이 시 안에 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적들도 그냥 군사적인 위협을 주는 대적이 아니라 이 시인의 고백에 따르면 그 대적들이 간교하고 참으로 잔인한 그런 이들이었음을 보게 될 때 이것은 다윗이 단순히 전쟁터나 젊은 시절에 사울에게 쫓겨던 그때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 심각한 그리고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때에 지어진 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배경과 이러한 맥락을 따라서 이 시를 보게 되면 이 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개인적인 애가이기도 하고요. 젊은 시절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보면 회개의 시로 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비탄의 시의 성격도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확신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그 시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던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이 당하고 있는 하루의 그 상황들의 고난에 대한 탄식보다 오히려 그런 고난을 계기로 인해서 자신을 더욱 성찰해 보고 그리고 과거에 지었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돌이키며 인정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는 신앙의 그런 생활에 더욱 힘쓰는 다윗의 신앙적인 모습이 잘 드러난 시가 바로 이 시편 25 편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의 이제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의 시들을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따져서 그리고 또 그 가운데 교훈을 막 찾아서 하는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사실 썩 좋은 이 시편을 읽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 시편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시의 어떤 상황이나 시인의 배경을 이해하고 그 시인의 마음에 같이 우리가 공감하면서 이 시편을 같이 몇 번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그 마음을 같이 느껴보고 우리의 상황에 비춰서 이 시인의 고백을 같이 드리는 이게 시편을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 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 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상황 가운데 특별히 이 시에서 찾을 만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죠. 이 시편 25 편의 내용 1 절부터 22 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 절부터 11 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시인의 그러한 연약함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사함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 1 절부터 3 절에 보면 원수들로부터 고난 당하는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죠.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시인은 다른 어 사람들 주변에 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1 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토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특별한 어려움과 아픔과 그리고 또 말 못할 그런 고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형편과 상황을 다 헤아리시며 아시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품으시고 또한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가 앞선 24 편에도 보았듯이 결국 그것은 그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이어서 이제 4 절부터 7 절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젊은 시절의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그 하나님의 올바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으로 자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시인의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일단 우리가 이 문제, 이 상황이 힘들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에서 떠오르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솔직히 저를 고백하면서 본다면
다른 사람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저를 힘들게 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다음에 일어나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이 시인처럼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상황들 가운데 있는 불편함들, 원망의 마음들이 있지만 이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고통당하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먼저 고백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혹여라도 내가 이와 같은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자신의 내면 세계 그리고 자신의 신앙적인 면들을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연약함도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과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 절부터 11 절에 보면 이 시인은 그곳에 머물지 않고 자신이 이와 같은 아픔 가운데 있는 것으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악을 사하여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8 절부터 11 절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하심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나아가는 자를 도우시며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을 받으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전혀 무관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없이 세상을 쫓아 나아가던 우리들의 삶이 이 이른 아침에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 그것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임을 우리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여라도 부끄러움이 있다면 죄와 허물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의 사하심을 소망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사하심을 간구하는 내용이 이 시편 25 편의 전반부에 흐르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2 절부터 14 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복을 이 시인은 신실하게 붙들고 있고 그 복을 소망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5 절부터 22 절에 가게 되면 다시 한번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기의 처지를 앓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25 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5 편을 대하면서 특별히 이 시인의 상황들 그리고 시의 배경들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것은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대적을 만났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해결해 나가기 어려운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도하는 법을 오늘 시편 25 편은 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처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시편 25 편은 너무나도 훌륭한 가이드가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어려움을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잘못과 허물은 있지 않은지,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니 이 상황의 원인과 문제들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의 죄악과 허물에 대해서 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실 것을 신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인의 이 시편을 따라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대적을 만났을 때, 어떤 원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앞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가는데 이 시편 25편의 내용이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인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시편 25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진정한 승리의 노래, 개가를 부르는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넘어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악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동일하게 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버려버리는 그 순간이 진정으로 우리의 원수와 대적들이 우리를 이겨 승리를 부르는 그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대적들을 만날 때에, 그와 같은 원수들을 만날 때에, 그와 같은 문제와 상황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문제와 그 대적들과 그 원수들에게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그날이 바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25편의 말씀으로 또 시인의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인간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될 많은 어려움의 존재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신 힘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